오늘 이 아침에 원래 이 말씀은 주일날 해야 할 말씀인데 오늘 이 아침에 할 주님께서 이 아침에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자, 두 두려움과 열매라고 하는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가지의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두 두려움은 두 개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실은 좀 더 이것을 깊이 조금 더 많은 말을 해야 되는데 좀 줄여서 압축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첫째는 세상 앞에서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세상 앞에서의 두려움, 즉 세상, 이 삶이죠. 우리의 삶에서의 두려움이 있죠. 자, 전체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두려움은 욕심에서 나온다. 욕심이 없는 이들은 두려움이 없다. 가진 것이 많은 이들은 잃을 것들이 많다. 가진 것이 없는 이들은 잃을 것이 없다.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고 더 많은 것을 얻기를 원하는 이들은 세상 안에서 세상의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아멘. 22도로 좀 맞춰주세요. 세상 앞에서의 두려움, 즉 삶 속에서 이 삶을,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 안에서 삶에 대한 두려움이죠. 사실 정확히 말하면 세상 안에 사는 사람들이 느끼는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종교를 찾는 것입니다. 삶에 대한 두려움. 그러면 삶에 대한 두려움이 왜 있느냐? 세상 안에 사는 삶의 두려움이 왜 있느냐? 가진 것이 있는 만큼 두려운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고 또 더 가지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나쁜 분들이 그런 얘기잖아요. 나는 잃을 것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싸워요. 뭐 법정 투쟁을 하든 뭐 물리적으로 서로 뭐 주먹 다짐을 하든 뭐 말로 싸우든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은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근데 잃을 게 많은 사람은 뒤로워서 못 싸우는 거예요. 자기가 많은 걸 잃을까 봐.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 중에서 늘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진 것이 많을수록 그 두려움이 더 많고 염려가 많아요. 없는 사람들, 가진 게 전혀 없어. 그런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삶에 대해서 거침이 없죠. 자, 결론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괜히 여러분 실수할까 먼저 말할게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 안에서 살면서 삶을 사는, 세상 안에서 삶을 사는 것들이 없잖아요. 뭔 처음 듣듯이 이렇게 표정이, 이런 얘기 처음 들어요? 늘 여러분들이 말하고 다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안에 사는 것도 아니고 인생의 삶을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잃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세상에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심스럽게 아멘을 오늘 하시는데, 세상에 내 삶에 대한 어떤 욕망이나 그런 어떤 소망, 뭐 비전이라고 할까요? 비전이라고 합시다. 뭐 드림, 꿈,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은 그게 깨지면 멘붕이 오는 거죠. 그걸 잃어버리면 자기는 못 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어떤 심각한 피해, 심각한 거. 그래서 그것들을 잃어버릴까봐, 그것들이 내게서 떠나갈까봐, 그것들을 내가 상실할까봐 엄청난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우한 코로나 전염 사태가 군산에도 확정되고 있다. 군산의 교인들이 이제 뭐냐, 진짜와 가짜를 나눠주는 일들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멘. 세상 속에 살며 삶에 대한 예찰을 가진 유사신자들은 이 우한 코로나가 무지막지 두려울 것입니다.
왜? 그것 때문에 잃을 게 많기 때문에. 그게 걸렸다면 잃을 게 너무 많은 거죠. 군산의 신자들 중에 세상에서의 자신의 사회적인 명예와 위치들을 상실하게 되며 건강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이것들이 두려우니까 믿음 생활을 축소합니다. 모여지는 예배 생활을 축소합니다. 이런 이들은 세상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새남교도 마찬가지예요. 예. 에이, 목사님, 내가 우한 코로나가 무서워서 그래요? 나 때문에 혹시, 아니, 네가 걸릴까봐 그러는 거잖아. 너가 걸리면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게 두려움이에요. 그게 두려움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에 걸렸다고 합시다. 아니, 내가 물론 처음부터 걸린 사람도 아니고 누구에 의해서 걸릴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거 뭐 어쩌다고. 코로나에 걸렸는데, 내가 목사인데 코로나에 걸렸어. 어떻게 목사가 코로나에 걸리냐? 난 정말 자존심 상해, 내 명예가 다 실추되고, 이거 나 목회 못해. 나 목사 그만둬야 돼. 아니, 왜 우한 코로나, 그 전염병 같지도 않은 감기보다 천대받고 정말 힘없는 그런 거 하나 걸렸다고 해서 내가 목사로서 자존심이 상하고 목회를 그만두고 그럴 이유가 뭐가 있냐 말이에요. 걸렸어? 걸렸다네? 이제 약도 안 먹고 다 낫잖아요. 증상도 별로 없잖아요. 응? 지금 정부에서 여하튼 어떤 기저질환이나 몸이 어떤 치명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바이러스하고 미팅해서 뭔가 작용이 돼서 뭔가 몸이 급격히 아파지거나 그런 것이지, 몸에 큰 질병이 없는 분들은 이것이 그냥 왔다 그냥 가요. 잠깐 열 올랐다 그냥 없어지거나 아예 증상도 없거나. 지금 요즘 다 대부분 그러거든요 지금. 예. 어쩌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런 바이러스가 혹시 내게 와서 내가 걸려서 나 때문에 교회가 잠시 폐쇄될 수도 있죠. 한 일주일, 2주일 여기 방역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 검사하니까 음성이다. 그럼 한 일주일이나 2주일 있다가 다시 모여서 예배드리면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새남교회는 몹쓸놈의 교회인가 봐. 그럼 그러라고 하세요. 우리도 좀 몹쓸놈의 모습이 있나 보지 뭐. 그럼 그런 거 보면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냐면 사람들이 프레임에 이렇게 이 사단이 만들고 사람들이 만드는 이 프레임에 넘어가는 게 뭐냐면 그렇게 말한 대로 주문한 대로 걸리는 거예요. 그래 같이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걸리면 무슨 정말 이 시대에 무슨 옛날 사상 전쟁 때 그런 것처럼 이런 어떤 대중심리에 군중심리에 쏠려서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모든 걸 다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새남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런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도 상관이 없지만 상대방들이 다른 교회나 다른 단체나 국가나 이 수많은 악한 것들이 그렇게 평가한다 하니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안 걸리게 해야지요. 하나님 말씀 당신의 명예를 위해서. 아멘입니까? 예, 별것도 아니지만. 제가 어제도 했습니다마는 하루에 암병 걸리는 수가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수보다 엄청나게 더 많습니다. 암병의 유행은 항상 매년마다 꾸준하게 사람들을 거의 한 사람이 한 평생 사면 4명에 한 명꼴로 암병에 걸리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통계가. 아니, 이런 암병 퇴치를 위해서 해야지. 예? 이런 군산에 이제까지는 뭐예요? 다른 도시에서 이렇게 조금씩 생긴 것이 군산 방문 이 정도 했는데 이제 군산 사람들에서 또 전이 되고 또 전이 되는 이런 일이 지금 군산에 일어났잖아요. 저는 이것이 또한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구경했던 자들이 구경이 아니라 내 지역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교인들 중에 진짜 교인, 가짜 교인이 판명이 되는 거고요.
교회들 중에 진짜 교회, 가짜 교회가 판명이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며 벌벌 떠며 비대면으로 다 돌리고 교회 오지도 못하게 하고 목사들도 벌벌 떠는 목사 사모들이 있다면 그건 가짜들이죠. 이 세상에서 그들은 뭡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이전한 사람들, 이주한 사람들이 아닌 거죠. 이 군산시에서 이 군대 사는 어떤 자기 명예나 명분이나 여러 가지 건강이나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예착과 욕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벌벌 떠는 거예요. 그 원인이 그거예요. 깊이 들어가면 그거예요. 자, 딤후 1장 7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번에 가서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또 줘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준 것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 삶에 대해서는, 인생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뿐이에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고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고 오직 사랑해요.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까지 것들, 나는 이 바이러스, 이 전염병을 이길 나는 능력이 있어. 그런 이걸 통제할 수 있는 권세가 나에게 있어. 아멘입니까? 여러분, 귀신도 내보냈는데, 타락한 천사들도 우리가 제어하는데, 뱀을 짚는데, 이까지 이 바이러스 하나를 우리가 못 다스립니까? 이 바이러스 하나님이 만든 것도 아니고 인간들이 그 염기 서열을 배열을 지들이 수년 동안 연구해서 배열을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면서 이 바이러스들을 가지고 놀다가 악성 바이러스를 하나 만들어낸 건데, 에? 불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염기 서열을 수년 동안 이 의학 박사들이 연구해가지고 만들어낸 인공적인 바이러스란 말이에요. 이것들은 어느 정도 하다가 이 염기설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야 이제 너희들 그만해. 그러면 염기설이 파괴되고 그러면 이것들의 기능이 여러분 완전히 기능이 약화되거나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변이 과정을 만들도록 변이 되도록 얘들이 그 입력체를 넣어놨지만 그러나 얘들이 자생적인 생명체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얘들은 어느 활동하다가 기능이 상실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들을 향하여 우리가 명령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질병도 우리가 일반적인 하나님이 만들어 온 질병, 그 바이러스나 바이러스보다 큰 게 뭐라고 그러죠? 세균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명령 그대로 순종하고 나갈 건 나가고 죽을 건 죽어버리는데 이까지 것들 인간들이 만드는 것들을 우리가 제어하지 못합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능력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는 거지 세상을 향하여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 목사님을 통해서 디모데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세상으로부터 우리에게 온 게 뭡니까? 자, 세 가지 욕심입니다. 육신의 욕심입니다. 우리 육체에 대한 욕심. 먹고 마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랑도 하고 쾌락도 즐기고 싶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싶고 하는 이 몸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육신의 정욕. 그리고 안목의 정욕이 있죠. 우리가 뭔가를 계속 좋은 걸 보기로 원하는 거예요. 여행도 다 그것 때문에 하는 거죠. 더 좋은 거, 예쁜 거 보고 싶고 좋은 모습을 보고 싶은 거. 그것도 하나의 정욕, 욕심이다. 그래서 제일 고약한 게 이생의 자랑이죠. 저기 이 인생의 자랑이에요. 인생의 자랑. 자기 삶에 대한 자랑. 자기 자신감, 자존감을 말하는 거죠. 인간적 자존감.
자, 이 세 가지가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오는 욕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없는 사람들은 두려울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요즘엔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한국에 거지가 참 많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러면 이 세 가지가 없어요. 특히 세 번째 거. 이게 있으면 거지 안 합니다. 어떻게든지 자기가 정말 금방 빨리 일어나죠. 예. 어떻게든지 내가 자립하겠다.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세 번째 것이까지 한마디로 없어요. 없어서 이제 자기 자존감이 날라갔어요. 이제 완전히 정말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타락한 거지,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은요, 별짓을 다 합니다. 남들이 눈살을 아무리 찌푸려도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자기 욕심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만큼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는다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내게 충족되어진 것이 상실될까 봐. 내게 어느 세팅된 것들이, 그것들이 어떤 상실이나 또는 어떤 피해를 입을까 봐 계속해서 거기에 대한 염려가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 상상을 해봅시다. 로또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10억을 받았습니다. 이게 친척들에게 알려지면 안 되잖아요. 내가 로또 맞은 것을 알리지 마라. 지방 언론에서 막 알린다고 안 낸다고 막. 이게 말이요. 이제 은행에 넣으면 뭐 세금이 많이 나가거나 뭐 여러 가지 또 있을까 봐. 자기가 신용불량자였는데 이거 있으면 또 엄청나게 여러 가지 있을까 봐. 집에다가 5만 원권으로 다 바꿔서 10억을 한마디로 가지고 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두려움이 있겠죠? 뭐 상상도 안 해봤지 그런 생각. 10억을 현찰로? 여러분 그렇잖아요. 뉴스에 보면은 세금 안 낸 고액 그 연체자들, 세금을 막 몇십억 안 낸 사람들, 집에서 뭐 급습해서 했더니 집에 막 금괴가 나오고 현찰 5만 원권 현찰들이 몇십억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집을 며칠씩 비우고 막 돌아다닐 수 있겠냐고요. 그런 것처럼 돈이 집에 하나도 없어. 없는 사람들은 가방을 메고 돌아다니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 카드도 없어. 끝까지. 응? 심지어 마이너스 카드도 없어. 아무도 없는 사람들은 뭐 쓰리꾼이니 뭐 드리꾼이니 뭐 포꾼이니 아무 그냥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뼈에 뭔가를 귀중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막 두려운 거지. 그래서 뼈를 옆으로 메고 뒤로 메는 게 앞으로 메고 막 그렇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뭔가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 때문에 짜증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 두려움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불편한 마음, 짜증하는 마음, 언짢고 다투고 싸우고 다 그게 근원이 뭐냐? 근원은 물론 죄죠. 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건 뭐예요? 이 세상의 시스템을 따르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의 삶의 모든 것들을 그걸 존중하고 그걸 선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습득되어지고 내게 뭔가 저장이 되고 내가 뭔가 가지게 되고 내가 뭔가를 누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파괴되고 그걸 누가 나를 침해하고 그런 나의 삶의 권리에 대해서 침해하면요 바르르 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부부 간에도 싸우는 거예요. 이웃 간에 싸우는 거예요. 교인 간에도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전부 다 욕심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두려움이 오고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파괴적인 어떤 그런 쟁투나 시기 질투나 또는 싸움이나 이런 그리스도인들로서 하지 말아야 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나오는 거죠. 골로새서 3장 5절 6절 시작.
자, 탐심, 즉 욕심이 뭐라고요? 이게 우상 숭배. 우리가 목상, 석상, 금상, 예, 이런 동상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종교들이 섬기잖아요. 그것을 섬기는 게 뭐예요? 그것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석가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공자상이 좋아서 아니에요. 어떤 동상, 그 어떤 제가 신앙하는 대상을 사랑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대상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잘 되기 위해서 그 어떤 종교의 그 교주를 섬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탄신일이 되면 석가 탄신일, 뭐 공자 탄신일, 마음의 탄신일, 뭐 탄신일. 그날이 되면 그날은 좀 쌈박하게 그들을 위하고 뭐 잔치도 열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뭐예요? 대부분은 자기들의 어떤 두려움을 해결하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목적으로 종교를 가지고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인생의 어떤 두려움을 해결하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생의 어떤 아픔들을 해결하고 위로를 받고 평안과 안도를 받는 거라면 뭐예요? 우리도 우상을 섬기는 기독교 종교인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우상, 십자가라고 하는 우상. 저 우상, 그걸 섬기면 내 모든 저주가 십자가로 간대. 내 아픔이 다 간대. 내 질병이 다 간대. 내 모든 삶의 저주가 절로 다 갚버린대.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한마디로 신주단지 모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자꾸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왜 그래요? 자기 인생의 삶에 대한 욕심을 그 예수와 예수의 십자가에 의해서 내가 충족이 되기 때문에 마음의 위로도 받고 삶의 동력을 갖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그 말씀을 들으니까 삶에 대한 소망이 생깁니다. 삶에 대한 소망, 뭐가 아멘이요? 삶에 대한 소망이 생깁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이게 우상 숭배라고요. 이게 바로 우리 인생에 대한 탐심이에요. 사람들이 갖게 하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갖게 하는 욕심이에요. 이 욕심이 뭐다? 우상 숭배다. 이것이 있는 사람도 또 두려움을 갖게 돼 있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오는 거예요. 또 뭐 하나 어려움이 딱 생겼어. 그 어려움을 왜 어려움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거에 대한 애착.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걸 잃어버릴 것 같아. 아예 잃어버린 사람들은 뭐예요? 낙심해버려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온대 이제. 예전에 한 10몇 년, 15년 전에 15년 더 됐죠? 두 분이 교회 나오다 안 나온대요. 그래서 잘 나왔어. 뭐 새벽에도 나오고 막. 그래서 두 분이 언니 동생 하는 사이인데 잘 나오다 안 나온대요. 그래서 내가 한번 물었어요. 왜 그러시냐? 언니 되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이제 친언니가 아니라 그냥 선후배 관계인데. 새내기 와서 한 1년 가까이 다녀봤는데 도움이 되는 게 없대. 자기는 새내기 오면 돈을 좀 잘 벌 줄 알았대. 근데 안 된대. 이게 목적이 뭐예요? 돈을 좀 더 잘 벌고 싶어서 교회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슨 사업을 하냐고 봤더니 다단계예요. 여러분은 아시기 바랍니다. 새남께 오면 다단계 망합니다. 네? 새남께 오면 다단계 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은 망합니다. 그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 소리 하려다가 보니까 이미 씨도 안 먹혀. 알겠다, 그냥 헤어진 적이 있는데.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신 마음보다 두려운 마음이 아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의 생명 구원에 대하여, 이런 부분에 우리의 영생에 대한 하나님과 나라와 그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게 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와 세상의 인생의 삶에 대해서는 두려워하면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그건 인간이라는 거죠. 인간으로서는 당연히 삶에 대한 애착, 소망, 꿈, 비전, 그것 때문에 오는 소망 또는 그것 때문에 오는 절망이나 두려움이 있는 게 정상입니다. 선악과 안에 사는
선과 악에 사는 이 모든 인생의 삶은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원래 교회가 뭐합니까? 아까 말했지만 삶의 소망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삶의 비전. 이 삶에 대한 비전과 소망과 위로와 위안과 이런 걸 주는 것이 뭐예요? 그게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목사들이. 여러분, 이것들은 예수의 몸과 십자가에서 날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버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네. 자, 그 다음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세상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왜? 하나님 이것을 뭘로 여긴다? 우상 숭배로 여겨버린다 이거예요. 네, 세상 것들을 추구하는 것을 우상 숭배로 여긴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석가를 동상을 섬기거나 불상을 섬기거나 석상을 섬기는 거하고 세상 자체를 사랑하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진노하시고 그리고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 마태복음 13장 22절 시작. 아멘. 가시떨기. 씨 뿌리는 비유죠. 밭의 비유죠. 씨가 어떤 사람들이 뿌리는 그들의 심령은 마치 가시떨기 나무 같은 거예요. 엉겅퀴 막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씨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뿌리는 내리죠. 어느덧 이삭도 나오고 줄기도 자라고 어느덧 이렇게 자란 거예요. 열매를 아직 못 맺고 쑥 자라나는데 옆에는 가시덩굴들이 전부 다 휙 감아버리는 거예요. 네, 우리 여기 산에도 보면은 동산에도 제가 네이비죠? 아이비구나. 네이비가 아니라 아이비 요만한 것들 그 어린 것들 연한 콩나물 순 같은 것들을 한 40-50포기를 쫙 한 60포기를 심어놨더니 이것이 지금 한 10년 되니까 너무너무 장성해져 가지고 막 이번에도 막 문화부에서 미용 이발을 시켰는데 이게 말이요. 나는 정말 저게 이쁘거든요. 저거 심어가지고 자라는 걸 보는데 그래서 막 바닥까지 다 자라났잖아. 막 반절을 다 잘라보네 단발머리로. 어느 날 갑자기 딱 보자마자 깜짝 놀랐어. 저 바깥에는 여기 뒤에 여기 완전 단발머리 50%를 다 잘라버렸다니까. 내가 막 허전하더라고. 내가 이거 저거 심어가지고 저기서 저 앞에서 사진 찍으면 되게 잘 나오거든. 뒤에 막 아이비 쫙 깔려 있고 막 사진 딱 셀카 찍으면 기가 막히게 나거든 여기. 근데 이걸 막 반대로 50% 거의 60%를 잘라놔 버렸어. 그래서 내가 물었어. 어떻게 그래 된 거냐 했더니 이쪽 출발해서 깎았는데 출발할 때는 자기들이 밑에서 가다 보니까 올라갔대. 그래서 다시 이쪽에 출발했대. 맞춰갖고 또 가다 보니까 올라가고 왜다 보니까 저렇게 많이 잘랐다고. 그래서 내가 다음부터는 권은영 권사님 갖다 해설하겠어요. 이번에 미용사 자격증 땄다고. 먹줄 튀고 해야 돼 막 그랬어요. 오늘 그 얘기할 줄 알고 안 와버리는구만. 그 얘기할 줄 알고 하여튼 영안이 맑아가지고 그냥. 예. 뭔 얘기다 가이비를 갔지? 응? 응? 가시. 저것이 말이야. 근데 못된 거야. 저게 생명이 엄청 모든 걸 막 타고 감아버리네. 저게 가시떨기 나무야. 그래서 제가 1년에 한 번씩은 올라가서 저것이 나무를 타고 가 벚나무니 모냉나무니 뭐 나무 쭉 있잖아. 타고 가지고 막 보면은요 그것이 막 타고 올라가면 죽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걸 한번 떼어봤더니 손 힘으로 잘 안 돼. 밑에서부터 카트해가지고 막 정말 뭘로 이렇게 해서 파내야지 완전히 나무를 파먹고 들어가요. 엄청. 그래서 이것들이 하면 죽겠구나 정말. 그걸 몸소 체감해요. 그래서 내가 한 번씩 밑으로 다시 할 때인데 작년에 금년 봄에 해놨더니 조금 또 타고 올라간 것들이 있어요. 죽겠더라고 진짜. 근데 감사한 거는 이것들이 막 하니까 죽는 것도 있지만 풀들이 안 나와. 이것들이 얼마나 센지 타고 위에까지 다 올라가가지고 풀들이 안 나요. 이게 뭐라고요? 재리의 유혹. 그러니까 돈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돈 욕심이 아직 못 버린 사람들은 뭐요? 이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 씨가 어떤 씨라고요? 38절에 보니까 천국의 아들들의 씨라는 거예요. 아들의 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그리스도의 씨를, 우리 아들의 씨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의 씨를 우리가 아들들이 돼야 되는데 뭐 때문에 열매가 되지 못하고 다 죽어버린다? 돈 욕심이 많으면 안 된다 이거지. 저와 여러분은 돈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돈을 소유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돈을 우리는 사용하는 자들이지 우리는 모으는 자들이 아닙니다. 아멘? 목사님 노후는 어때고요? 아니 노후에도 돈을 써. 아니 70 넘어도 돈을 쓰면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모은다고 하면 하나님 뭐예요? 진노하심 있다니까요. 모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70대에도 돈을 써야 되고 80대에도 돈을 쓴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들들이고 그 격에 맞게 계속해서 우리는 이곳에 파송 나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돈을, 이 재정을 사용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 시작. 아멘. 제가 빨간 거 쳐놓은 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하는 근심, 인생 때문에 하는 근심보다 결국 결과가 뭐다? 사망이요. 육체가 죽는 게 아니라 지옥 간다는 얘기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 세상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무서운 분이에요. 네, 여차하면. 제가 다시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서의 인생에 대한 어떤 소망, 비전, 꿈, 드림, 어떤 그리고 위로, 위안, 어떤 그런 어떤 세상에서 갖출 것들을 어떤 갖추게 해주고 평생 교육을 만들어주고 어떤 기술을 가르쳐주고, 여러분 이런 교회라면 지옥을 양성하는, 지옥 가는 것을 아예 단체로 입장시켜주는 그런 단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일을 겁도 없이 막 하고 있잖아요. 겁도 없이. 여러분 율법적 교회라는 게 있잖아요. 본인들은 율법이라 말하지 않죠. 다른 거 아닙니다. 삶 속에서 자꾸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 어려움을 당해. 어려움을 당하면 뭐예요? 계속 두려움이 있는 거죠. 아직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까지 뺏길까 봐. 또 그것까지 뺏길까 봐.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딸이 셋이 있는데 점집에 갔더니 당신들은 재벌가와 결혼할 그런 운명 팔자다. 근데 그러니까 뭐예요? 별로 기대도 안 튼 사람들이 자기들이 뭔가 훅하니 들은 거예요. 와, 우리들은 재벌가의 며느리로 들어갈 그런 것이 있구나 우리에게. 별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자기들이 뭔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막는 자가 있다. 그러니까 갑자기 눈이 이만해진 거예요. 이런 너희들의 놀라운 이 팔자가, 좋은 팔자가 있는데 그 팔자를 막는 악한 기운이 있어. 그게 뭐예요? 니네 엄마야. 니네 엄마가 그 너희들이 재벌가의 며느리가 그래서 항상 길을 막고 있어. 그러니까 예전에는 엄마하고 잘 지내는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우리는 뭔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여자들이 된 거예요. 근데 엄마가 막고 있으니까 그날로 가서 엄마를 쥐어 팼어요, 셋이서. 그래서 죽여버렸어요. 바로 직상은 아닌데 죽다 그냥 한마디로 정신을 잃었어. 근데 얘들이 또 방치했어. 근데 어떻게 병원에 갔는데 죽었어요, 바로. 그러니까 이들이 예전에 이 점쟁이만 안 만났으면은 자기들이 외모도 미모 뭐 이런 게 나이가 내가 얘기했잖아요. 신문을 유세해봤어요. 나이들이 몇 생각 봤더니 38. 그 언니가 40. 그 언니가 43이야. 이해가 됩니까? 아니 어떻게 43이 재벌가 며느리가 되냐고. 난 보나 안 보나 그들의 외모가 딱 보여져. 분명히 100% 뚱뚱할 거야. 그리고 얼굴은 완전히 그냥 자유형으로 생겼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알고 살았는데 갑자기 단체로 그냥 점쟁이가 훅하니 소망을 준 거야. 비전을 준 거야. 꿈을 준 거야. 응? 그런 꿈을 가지고 나니까 이제 자기가 천하를 다 가진 것 같아.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을 때는 정말 그들은 편안하게 살았어요. 평안하게. 엄마하고도 지들끼리도. 근데 이제는 막 지들끼리도 경쟁이지. 나는 삼성이야. 너는 어디야? 막 이렇게 됐겠지. 자별과 며느리가 된다고 하니까. 이런 겁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정말 이 사이비에 빠져가지고 정말 재산 잃고 가족이 있는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이 뭡니까? 왜 다른 게 아니에요. 점쟁이들한테 잡힌 게 뭡니까? 너 이렇게 안 하면 뭐 큰애가 다친다, 죽는다.
그러면요, 뭐 몇 억이라도 갖다 바친다니까. 그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보세요. 뭐 얼마나 그런 무슨 일이 생깁니까?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어떤 가치나 어떤 우리의 소망이나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없애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죽었으니까. 내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요. 네, 세상에서 인간적인 어떤 걸 나를 공격한다. 하라고 그래요. 어차피 난 죽은 인생인데. 나를 아무리 해봐. 나는 송장인데 네가 아무리 너만 힘 빠지지.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정말 무시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린 잃을 게 없다니까. 잃을 게 없기 때문에 뭐예요? 두려움도 없어요. 욕심도 없고. 왜? 시신인데 뭔 우리 시신들이 가질 욕심이 뭐가 있어? 응? 계시록 21장 8절.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뭘 이루는 거예요? 후원에 이르게 되고. 그래서 두려움이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뭐예요? 절대로 갖지 말아야 할 두려움이 있고, 2번은 뭐예요? 절대로 가져야 할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예, 사망, 지옥 가게 만드는 두려움은 갖지 말아야 되고. 자, 그 다음 계시록 21장 8절 시작. 아멘. 제일 밑에 빨간 것이 시작. 아멘. 이것이 뭐다? 둘째 사망, 지옥. 영생지옥이다. 영생지옥.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자들도 영원히 불타는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아까 성경 이미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거 금방 읽었잖아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거라니까요. 이렇게 무서운 말씀들이 있는데 겁없이 지금, 그래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필요해요. 이걸 통해서 내가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고 있다면, 와, 나는 뭐야? 내가 정말 순교까지라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난 막 선교사로 나가고 막 그렇게 순교를 가고 나 살아야지 했는데, 바이러스 코로나 하나 때문에 벌벌 떨고 있어. 이것 때문에 예배당도 못 가고 있고, 누가 만나는 것도 두렵고, 집안 콕 박혀가지고 유튜브나 보고 있고, 그런 자기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자기를 진단한 거예요. 진단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내가 누구지? 내가 뭐지?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게 도대체 뭐지? 내가 믿고 있는 예수,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십자가, 예수의 그 속량이 다 뭐였지? 내가 그걸 믿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두려워 벌벌 떨고 있지? 그러면 찾아야지. 이게 진짜가 아닌 것 같으면 진짜 말씀, 진짜 진리, 진짜 생명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새하나님께는 이번이 기회다. 플러스 2데이를 해야 된다. 주님 이번에도 또 2단계 안내를 누르면 다음에 플러스 3데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좀 빨리 끝내게 됐네. 자,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할렐루야. 세상 앞에서는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면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요. 자, 그 밑에 읽어봐. 시작. 아멘. 세상 사람으로 세상에서 얻은 것들, 그것들이 많은 사람들 그걸 잃어버릴까봐 세상 안에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 것들을 두려워하고. 그러나 그걸 십자가 못 받고 없는 사람들은 거기는 두려움이 없어. 대신 뭐냐? 하나님에게서 많은 받은 것들이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관계하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이 입주권을 가지고 이 거처 생명의 한 몸된 교회 안에 살며,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들이 많고 또 앞으로도 받을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잃어버릴까봐, 또 내지는 계속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들을 내가 받지 못할까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건 거룩한 두려움이죠. 이해되십니까? 네? 이건 제가 주일날 설교해야 되는 거, 원래 이거 애껴둔 건데 오늘 하래요. 여러분, 이번 한 달을 새롭게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달 우리는 정말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 한 달을 정말 불같이 여러분 투데이를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예,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이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두 번째 두려움. 이 두 번째 두려움에 대한
그리고 그 돋은 열매를 향한 이러한 왜 우리는 이미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모든 소망과 비전, 우리의 꿈, 우리의 모든 여러분 모든 것들이 어디 있어요? 이 두 번째 것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하여 이 소망이 여기 다 있잖아요. 이 부활의 구원에 대한 몸의 구원에 대한 소망이 여기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지금 많이 보여. 여러분이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여러분 가졌단 말이에요. 지금 이 가진 거룩한 소유를 여러분들이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또 이걸 상실하면 안 되기 때문에 대한 여러분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고린도서 7장 1절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수여하는 분이에요. 우리 영원한 것들을 계속 하나님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수여하는 분이지 우리가 그분에게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는 거죠.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 육적인 것, 영적인 것들이 더러운 게 많잖아요. 귀신의 영, 사단의 영은 다 두려운 거, 그 더러운 거잖아요. 이런 것들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늘 깨끗이 하는 거예요. 늘 깨끗이. 바이러스 묻을까봐 지금 손 닦고 다 그러잖아요. 저도 요즘같이 이렇게 손 자주 씻어본 게 처음입니다. 집에서만 씻고 나오면 안 씻는데 요즘에는 하도 그냥 씻으라고 하니까 저도 나도 모르게 이제 막 습관돼가지고 요 밑에서 막 씻고 있어요. 나도 오늘 보면 씻고 있더라고. 하도 씻으라니까 막 여기 막 못이 박혀가지고. 자, 고전 2장 3, 4절 시작. 아멘.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뭐라 합니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나는 약하고 나는 두려워하고 심히 떨고 있었다. 아니, 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 그렇게 왜 두려워했지? 교인들을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그냥 자기 자체가 매우 깨어 근신하며 두려워하며 그렇게 있어서 긴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긴장. 왜냐하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인 지혜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으로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목사님이 고린도에 있을 때 고린도 교인들을 전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계속 말씀 전하고 계속 예배를 인도하고 그랬잖아요. 그때마다 이분은 굉장히 긴장하고 있었으며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 말이 누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자기 나타나서 이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두려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그 뜻입니다. 저도 이 설교 시간이 제일 두렵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 새벽에까지 아침까지도 제가 일부러 이 본문을 딱 하면 안 읽습니다. 자꾸 너무 읽으면 이게 학습이 되고 지식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딱 이게 목양실에서 이게 딱 인쇄되면요 안 읽어요. 전혀 아침에 올 때까지 일부러 안 읽어요. 그냥 옵니다. 그러면서 저는 계속 그런 뭐라고 할까 이것을 어떤 두려움이라고 할까 이걸 표현을 뭐라고 하면 좋겠어요? 이 두려움을 뭐라고 앞에 뭘 수식어로 붙이면 좋을까요? 어떤 두려움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거룩한 두려움? 그럽시다. 이 거룩한 두려움, 이게 사도 바울 목사님이 늘 이랬던 거예요. 이분은 늘 말씀 앞에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왜요? 혹시라도 성령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잠깐 회방하거나 내지는 다른 말하거나 또는 성령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왜? 이 말씀이 그들에게 달려가야 되는데, 이 생명의 양식이 그들에게 먹어줘야 되는데, 이 생명의 씨의 말씀이 저희들이 들어가서 저들을 살려내야 되는데, 아멘입니까? 그런 두려움, 이 거룩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거예요. 이런 목회자가 정상인 거죠. 바르게 된 거죠. 이런 두려움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도 저는 이런 두려움이 있고, 여러분은 뭡니까? 저는 먼저 먹었어요, 어제. 여러분들은 뭡니까? 오늘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주실 분량이 있는 거예요. 그 분량을 내가 다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혹시라도 내가 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라는 그런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나는 다 받아들여야 된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1, 2, 3절 시작. 아멘. 저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예요? 우리 스스로에게 대한 두려움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이런 뭐예요? 어떤 생명과 영적인 차원에서의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타락하여 또는 미혹되어 내가 이렇게 세상으로 돌이키는 것이 있지 않나. 내가 이 세상 것들에 대해 마음을 주고 시간을 주고 중심을 주고 내 가치를 주고 하는 그런 생활들이 혹시라도 또 오늘 내가 그런 짓거리들을 하지 않았나. 이런 자기 자신을 대한 영과 생명적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이탈이나 생명을 빼앗기는, 내 어떤 믿음을 빼앗기는 이런 것들을 내가 정말 하지 않나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목사는 교인들이 어떤 뭐 하다 사업이 잘 안 돼서 돈을 못 벌면 어떻게 하나. 쟤들 아이들이 또 문제 일으켜서 저들 또 문제 일어나서 징징대고 또 힘들다고 하면 어떡하나. 그런 게 아니라 성도들의 그 생명과 믿음이 세상에 빼앗기고 마귀에 미혹되고 귀신에 빼앗겨서 그 믿음을 상실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목회자로서의 그런 어떤 케어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야 한다는 거지.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 어떻게 보면 우리 애들이 세상에 성공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자녀들이 이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나? 세상에 나가서 또 이 생명을 빼앗기지 않나? 믿음을 빼앗기지 않나?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이런 두려움은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15, 18절 시작. 아멘. 두려움에는 뭐가 있다고요? 이제는 사망이 아니야, 형벌. 사망 다음에 형벌이잖아요. 사망의 온도를 내리면 사망한 영혼들은 지옥 형벌을 받잖아요. 결국 두려워하는 자는 뭐예요? 지옥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뭐예요? 대부분이 두려워하는 거, 그걸 겸손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다른 게 가보세요. 여러분들은 정말 못 삽니다. 거기서 교만하다고. 뭐 코로나 같은 뭐든 두려워하질 않아. 두려워하질 않아. 우리 서울지체장에 영흥대에서 오시는 그 우리 집사님이 계세요. 이분은요 마스크를 꼭 안 쓰고 다녀. 영흥대에서는 안 쓴다는 거예요. 섬에서 뭘 쓰겠어. 거기 막 한전이 있어요. 한전 큰 거. 거기서는 뭐 저 안 쓰고 다니, 넓은 데 쓰니까 안 쓰고 다니지. 자기가 이게 쓰고 다니기 너무 불편하고 안 된다는 거죠. 전혀 개념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들은 교만해서 날마다 십자가 못 박아낸다고 목사님이 날마다 여러분 붙잡고 특강을 할 거야 아마. 십자가 올라가는 그 암벽 기술도 여러분 가르쳐주고 십자가 살아라고 할 거야 아마 여러분. 교만하니까. 여러분 되게 십자가 영성교회에서 제일 원수가 뭡니까?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한 자. 저도 예전에 해봤기는 다 알죠. 그래서 늘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된다. 그런 설교를 많이 하죠. 왜? 우린 다 죄인이니까. 죄인이 교만하면 뭐가 되겠어요? 안 되죠.
자, 오늘 이 마지막 말씀 참 중요해요. 여기 보면은 이 두려움,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두려움, 옛사람으로부터 오는 이 두려움을 내어 쫓고 이기는 법이 있다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다? 사랑이다. 사랑. 제일 밑에 빠른 거 읽어봐요. 시작. 네. 온전한 그냥 인간적 아가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에로스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죠. 하나님에게서 나온 이 사랑만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랑이 뭐냐? 도대체 이 사랑은 어떻게 쏜 거냐? 그 영광을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위에 읽어봐요. 다시 빨리 시작. 다시 시작. 아멘.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 사랑 어떤 사랑이에요? 응?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 안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살고 있는 자는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는 두려움, 마귀가 주는 두려움, 사망, 지옥, 형벌로 이끌어가는 이 두려움, 단짜 이 날마다 정말 기가 막히게 조절하면서 밀당을 하면서 우리를 세상에 묶어놓은 이 두려움, 이것을 이기는 것은 뭐다? 사랑인데 그 사랑은 뭐다? 사랑 안에 사는 사랑이다. 사랑 안에 사는 사랑이에요? 사랑을 가끔 느끼는 사랑이 아니야. 가끔 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냥 이 사랑 안에 살고 있어. 그럼 이 사랑 안에 사는 사랑은 뭐냐? 이 사랑 안에 사는 사랑이 뭐냐? 옆에 읽어요. 자, 시작.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살고 있는 게 보다 이게 사랑 안에 살고 있다는 거야. 이것을 또 위에서 설명했어. 위에서 15절 시작. 아멘. 복음이잖아요. 복음. 이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삼일체 하나님 안에 살잖아요.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사는 거라니까요. 이렇게 사는 게 사랑이래. 지금 누군가를 내가 사랑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살면서 살아가는 게 뭐다? 이게 사랑이래. 이게 사랑이래. 그 사랑의 시스템을 또 주고 또 나누고 또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또 그리스도의 터를, 그리스도의 거처를, 그리스도의 한몸 내 교회를 향하여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는 거, 이게 사랑이래. 이 사랑을 하는 자들은 뭐다? 두려움을 내가 쫓아버린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 두려움을 내쫓지 아니하면 이 두려움이 내게 들어와 내가 그 두려움 안에 세상으로 전락하고 타락하고 이 세상에 사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다? 사망이 있고 지옥 형벌이 있다고 오늘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은 주일날 원래 그런데 갑자기 어제 주님이 이제 하나님 뭐예요? 플러스 2대가 됐는데 말씀 내가 오늘 5번째 말씀 하려고 했는데 이거 안 되겠는데요? 뭐 할까요? 그래서 어제 말씀을 잘 안 주다고 해서 오후 늦게까지 계속 했는데 5시 넘어서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거 내가 애껴둔 건데 주일날 해야 되는데요. 그냥 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왜 하겠습니까? 왜 하겠습니까? 이것은 전염병 2입니다. 오늘 말씀은 전염병 2로 아마 그렇게 내가 올리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올리려고 그래. 이 말씀은 전염병 2입니다. 여러분 군산의 코로나가 이제 우한 코로나가 확장됐는데 여러분들은 두려우면 안 된다는 거지. 어? 표정 좀 안 두려운 것처럼 표정을 지어봐. 어? 그렇다고 또 마스크 벗고 다니고 그러지 말고 벌금 물라고 하지 말고 우리 그냥 여러분 격신 갖추기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들의 삶을 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전달할 기회만 보면서 하나님 우리 맡겨진 삶을 오늘 이후로도 우리는 열심히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도 늘 날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고 두려워하는 세상 사람들 향해 여러분이 위로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참 이 두려움을 내쫓고 이 정말 참 평강을 사는 방법들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네,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가족들이나 친척, 이웃들 그리고 불신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